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가 쉽다 27째 시간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30번 요한계시록 7장에서 11장까지를 나누겠는데요. 페이지는 181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나누기 전에 그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배웠던 것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이제 짚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것은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순서대로 적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부분이 말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비유가 확실한 것, 분명한 것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묵상한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 몇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열심히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또 그대로 행해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데려가는 장면이에요. 휴거 장면입니다. 모든 자들이 봅니다. 모든 자들이 보고 또 그를 찌른 자를 본다. 자들도 본다. 그것은 유대인이라고 했죠. 모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온 인류에 다 보이면서 오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애곡하게 되는데, 그것은 믿는 자들 중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들도 애곡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당연히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심판주의인 것을 깨달으면서 애곡을 하는 것이죠. 휴거의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 전에 교회들에게 회개하고 잘 준비하라고 당부를 해요. 7교회에게. 7교회는 온 세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휴거되는 교회가 한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거는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그것을 읽어보시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계명을 지키는 교회예요.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능력은 적어요. 그런데 계명을 모두 지켰어요. 그리고 이 교회만이 모든 환난 때 환난을 피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 교회에게만 내가 곧 온다는 말씀을 해요. 엄청난 교회죠. 우리가 스스로 이런 교회인지 또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한계시록 6장 11절과 12절 사이, 거기에 휴거가 숨어 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6장 11절과 12절 사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휴거가 일어나요. 여섯째 인을 떼기 직전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다섯째 인까지 다 떼어진 상태예요. 다섯째 인까지 다 떼어진 상태라서 언제라도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휴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급박한 마지막 때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들, 지금까지 배운 것들 잠시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11장까지 시작하겠습니다. 1번, 휴거 직후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지금 여섯째 인을 떼면서 휴거가 되고 심판이 시작되었죠. 휴거가 발생하고 바로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은 7년 대환란은 여섯째 인을 떼고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섯째 인을 떼는 시작됐는데, 휴거가 시작되고 심판이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을 인치는 것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아직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지 않았습니다. 그 엉터리 그 신학이에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대체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완전히 사탄의 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예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 14만 4천 명을 인쳤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예요. 12지파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깨끗한 자 하나님이 골라서 지파별로 12,000명을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강권적으로 인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도 봤듯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되죠? 바로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는 자로 바뀌어요. 이게 성령의 위력이에요. 성령 받자마자 그렇게 되지 성령 받고 나서 한참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뭐 누구하고 상의하지도 않았어요. 또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던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는 자로 바뀌는데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수를 안 믿었던 청년들이에요. 14만 4천. 가장 깨끗한 청년들인데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이제 14만 4천을 교회다 또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죠. 많은 교회에서. 그 틀린 해석이 어디서 시작되죠? 대체 신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교회로 바뀌었다. 그러니까는 이 14만 4천은 교회다. 또 구원받은 자다. 예수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석해줘? 14만 4천만 구원받아요? 그럼 너무 적잖아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어 보이죠? 그러니까 뭐야? 상징이래요. 상징. 숫자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거짓말하면은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죠? 여기 신학, 잘못된 그 엉터리 신학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실제로 12지파 12,000명씩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요 사람 수를 상징으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 숫자 그대로예요. 그게 왜 상징이에요? 소설 쓰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풀면서.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지금 7장 3절 4절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서 등장해요. 근데 이때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천국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3년 반 환란이 끝났을 때예요. 3년 반 환란이 끝나면 휴거하는 두 사람이 있죠. 두 증인. 두 증인이 3년 반을 사역을 하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해요. 예수님하고 똑같죠. 예수님 대신해서 온 그 사람들이 두 증인이에요. 이 두 증인은 회개하라고 말하러 오지 않았어요. 그냥 심판하러 왔어요. 심판하러.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고 예수님 올 길을 준비했죠. 근데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의 역할을 대행하러 그냥 심판하러 온 거예요. 근데 3년 반이 끝나고 죽임당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죽임당하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승천해요. 예수님의 삶과 똑같죠. 그런데 이때에 14만 4천도 같이 승천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들이 천국에서 찬양을 할 때 그때가 바로 3년 반 환란이 끝났을 때예요. 두 증인이 휴거할 때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거의 동시에 휴거를 한다고 쉽게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죠? 같은 14만 4천이에요. 인침을 받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14만 4천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이것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 청년이에요. 네. 더럽히지 않았다 그랬죠. 네. 여자와 더불어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입에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유대교를 믿죠. 유대교를 믿는데 아주 청결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왔어요. 예수만 안 믿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인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무엇이 돼? 찬양대가 된 거예요. 14만 4천이 천국의 찬양대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깨끗한 자들을 가장 가까이 두죠. 두 번째,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제외된 이유. 창세기 49장 17절.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불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지금 지파 수를 세어보면요. 12지파예요. 근데 우리는 12지파라고 배웠죠. 지파가 12지파죠. 그런데 요셉이 2지파를 받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요셉과 므낫세 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서 세면은 13지파여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13지파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묘하게. 또 우리가 그 광야에서 진을 치고 이렇게 행진을 할 때, 진을 만들어 행진을 할 때도 12지파가 행진한다 그래요.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이죠. 근데 13지파예요. 전체로 세면은. 근데 왜 12지파라는 말이 나오죠? 레위지파는 가운데 있어요. 동서남북에 3지파로 있고 레위지파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뭐 이렇게 에워싸고 가더라 해서 하여튼 13지파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13지파인데 다 세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세느냐. 그래서 요셉만 나오면은 요셉이 므낫세와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12지파 이렇게 맞는데,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셉과 므낫세 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은 에브라임으로 대체되기도 해요.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13지파여야 돼요. 근데 한 지파가 없어요. 근데 그 지파가 무엇인가 했더니 단지파야. 단지파가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단지파가 왜 없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단지파가 빠졌기 때문에 이게 상징이래. 핑계도 잘 갖다 대요. 상징 아니에요. 12지파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빠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단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자기 그 지파들 12 그 지파들에게 예언을 했는데 단지파에 대한 예언을 찾아보았어요, 제가. 처음에 묵상할 때. 그랬더니 이거 너무 놀랐어요. 아니 자기 자손인데 12지파인데 완전히 사단이에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뱀이 2번이나 나오죠. 뱀 독사. 그리고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대. 이 말굽을 물어서 탄자를 떨어진다. 이 탄자가 누구 같아요? 그냥 막연히 생각해도 말을 탄자가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다는 그런 그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아요? 이거 예수님인데 말탄자. 예. 단지파에서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단지파에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무슨 천주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이방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신론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예수를 판 자가 이방인이 아니죠. 로마 군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인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를 팔았어요. 예. 같은 그 묘하게 같이 연결되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이거 악하게 본 거죠. 예. 그래서 12지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인침을 받는 자들 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그냥 그 섭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에요. 지금 성경을 풀어서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쉽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요한계시록 강해하면서 현실에 맞춰서 풀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뒤에 가면. 그러면 그것은 물론 가정을 해서 푸른 것이라고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앞부분에 90%는 이제 성경을 진리대로 푸른 것이고 뒤에는 현실에 맞춰서 가정을 해서 실제 인물을 적용을 했는데 그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면 와 이거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중에서 나오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요한계시록 배우시면서 요한계시록이 쉽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권합니다.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이므로 구해서 읽으세요. 강의를 한 것이지만 또 틀려요. 그리고 거기는 마지막 때에 혹시 남겨졌을 경우에 살아남아서 구원받는 법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건 제가 이거 강의할 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쉽다. 그거는 지금 출판되어 있는데 영어로도 나와 있어요. 영어로도 나와 있고 스페니쉬로도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아마존닷컴에 하면 스페인어로도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제외돼서 이런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요한계시록 10다에서 잘 풀어놨기 때문에 그거 필독도서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3번 일곱째인 요한계시록 8장 1절 일곱째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요한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지금 6째 인까지 다 떼지고 지금 7째 인을 떼는데 이것은 그냥 천둥과 지진, 우레와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것은 7년 반 동안 계속 이루어집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천둥 소리를 들을 때 두렵죠? 그것은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 심판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번개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천둥과 번개. 그것이 하나님의 노한 음성으로 영감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것은 바른 것이에요. 바르게 영감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7째 인을 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계속 7년 환란 내내 천둥, 번개, 지진 계속 일어납니다. 4번 첫째 나팔. 이제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인의 심판이 끝나고 요한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우박에 피가 섞여 있어요. 그거 되게 두려울 거예요. 그거 보시면은 우박에 피가 섞여 있고 지구의 3분의 1이 타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지구 면적의 3분의 1이 타는 거예요. 이거 무슨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타는 거예요.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불의 심판이죠. 5번째, 둘째 나팔.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이것도 문자 그대로예요. 지금 유성이 얼마나 크냐면 큰 산만 해요. 백두산만 한 게 바다에 유성으로 떨어져요. 유성의 위력을 우리가
자연 시간에, 과학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을 거예요. 축구공만한 유성이 떨어져도 운동장만한 크기의 땅이 파입니다. 무슨 거기서 방사능만 안 나오지 핵폭탄하고 같은 거예요. 예, 그 정도 위력이에요. 근데 그 크기가 얼마만 해요? 백두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의 3분의 1이 다 죽어요. 물고기도 죽고 배도 죽고 배에 탄 사람도 다 죽고.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바다가 5대양이 있죠. 그 중에 제일 큰 게 태평양이죠. 그러니까 태평양에 백두산만한 유성이 떨어져가지고 태평양에 있는 그 물고기가 다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배도 배 탄 사람도 다 죽고. 이것도 실제적인 것이에요. 비유가 아닙니다. 엄청난 심판이죠. 네. 지금 땅은 불로 3분의 1이 이렇게 타서 죽고, 바다는 유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섯 번째, 셋째 나팔.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이것도 실제로 수돗물로 이제 밥을 해 먹는데 죽는 거예요. 독이 들어간 줄 모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지금 배운 사람들은 뭐죠? 혹시 남더라도 이런 거 다 예방할 수 있죠? 그리고 순서대로 진행되니까, 이러한 심판이 왔으니까 이번에는 물에 독이 들어가는 심판인데 물 먹지 말아야지. 물 좀, 깨끗한 물 좀 사놔야지.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 구원을 위해서 써준 책인데, 이것을 되게 피상적으로 은유나 비유로 그렇게 해석해 놓은 그런 많은 요한계시록 강의 책이 있는데,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해도 돼요. 그런 책은 제가. 쓰레기예요. 쓰레기 읽지 마세요. 네. 구원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구원을 망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은 예레미야 2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일이 성취된 적이 역사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기록은 없어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쓴 물을 먹고 죽었더라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예언은 돼 있죠. 그리고 항상 구약의 예언은 뭐죠? 그 당시 가까운 그 당시와 마지막 때를 이중으로 예언하는 경향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예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할렐루야. 왜냐하면 거짓 목사들이 이 물을 먹고 많이 죽는다는 예언이거든요. 거짓 목사들이 휴가 안 되죠. 당연히 남아있죠. 근데 남아있어가지고 또 뭐 하죠? 또 남아있는 사람들 구원을 회방해요. 그래서 끝까지 회방하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은. 그래서 짐승의 표 받아도 된다 그러고 남아서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이 환란 초반에 그래도 비교적 빠른 시간에 쓴물 먹여서 죽게 해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이건. 7번 넷째 나팔. 요한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해, 달, 별 이 광명체들이 모두 3분의 1이 어두워져. 지금 여러분이 잘 관찰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3분의 1씩 심판을 하죠. 땅도 3분의 1이 불이 타고 바다도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해와 달, 별이 3분의 1이 지금 어두워지는데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조금 후에 하겠지만은 지구의 3분의 1이 한순간에 죽죠. 지구의 3분의 1이 한순간에 죽어요. 핵전쟁으로. 그래서 3분의 1만 어두워진 거예요. 그 상징으로. 광명체의 그 상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별자리 찾아가면서 그 뭐 이상한 거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단순해요. 밝으면 구원, 어두우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상징하는 6월절과 구원의 시작을 상징하는 6월절과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초막절에만 보름달이 떠요. 네? 나머지 절기에는 보름달 안 뜹니다. 보름달이니까 뭐예요? 구원 아니에요. 해와 달 별이 어두워지죠? 이것은 심판이구나. 네. 그리고 천둥 번개 그 하나님의 진노라 그랬죠? 뭐 심판이 뭔가 내려올 것 같죠? 그때 뭐예요? 날이 어두워지죠? 흐려지잖아요. 어두워져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광명체가 징조로 쓰임을 받는다는 그 창세기 말씀이 또 성취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해와 달 별이 징조로 사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8번 다섯째 나팔. 요한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9장 3절 4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정갈의 권세를 받았더라.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휴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믿는 사람들도 휴거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외우는 분들이 있죠. 지금 한 50분 되는데 정말로 이거 배우면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거듭난 생활을 하시면은 휴거될 수 있어요. 휴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배우기만 하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은 휴거되지 않고 이렇게 남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남겨져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죠. 예,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휴거 마지막 때가 아닐 때는 죽을 때밖에 구원이 그냥 결정되면 끝이에요. 세컨 찬스가 없어요. 죽어서 그 영혼의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뭐예요? 휴거가 안 됐어? 그럼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네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그것도 은혜죠. 그럼 내가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구원을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데 또 안타깝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믿던 사람들도 환난을 통과하면서 회개를 안 해요. 네,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그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뭐냐? 황충이에요. 황충이 이게 지금 휴거 일어나고 몇 주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전부 몇 주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황충이 나와요. 황충이 나오는데 황충이 사람들을 쏩니다. 근데 이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죽고 싶을 정도예요. 자살을 하고 싶은데 자살도 못하게 해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너 자살 못해. 계속 고통을 받아. 그러는데 누구만 쏘느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 이거 뭐죠? 회개해서 거듭나지 않은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만 쏴요. 골라서. 아주 영리한 그 황충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나 안 받았구나 해서 딱 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섭리죠. 예.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9번으로 가죠. 황충이 괴롭게 하는 기간이 5달인 것을 명시한 이유. 황충이 괴롭게 하는 기간이 5달이라고 2번이나 얘기를 해요. 아니 괴로움받는 그 기간이 중요합니까? 예? 그냥 한동안 뭐 괴로움을 받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5달 동안 받는다고 2번이나 얘기해요. 이런 데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숨은 그림 찾기처럼 뭔가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알게 돼요? 성령이 조명해 줄 때만 아는 거예요. 네. 네? 한번 보죠. 왜 5달이라고 2번에 써놨는지. 요한계시록 9장 5절 6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9장 10절. 여기 5달 동안만 괴롭게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9장 10절에 또 나와요.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지금 휴거가 일어나고 핵전쟁이 곧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핵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에 기간이 얼마라고요? 5달 플러스예요. 5달 플러스. 휴거가 일어나는 순간 엄청나게 죽는데 그 다음에는 6개월, 5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지구의 3분의 1, 지금 인구로 따지면은 27억. 27억이 한순간에 죽어요. 핵전쟁은 옛날처럼 한두 방 떨어뜨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쪽에서 쏘면 이쪽에서도 자동적으로 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쏴요? 수백 발을 쏴요. 한 번에. 그래서 27억이 한순간에 죽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제 이론이 아니에요. 좀 후에 성경책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이 더 있다. 지금 휴거가 일어나고 핵전쟁 또는 바로 3년 반 환란이 시작되거든요. 핵전쟁 끝나고. 그래서 휴거에서 3년 반 환란 시작할 때까지 몇 개월이 있다? 6개월 있다는 거 얘기하려고 5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그 환란 기간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은 알죠? 7년 반, 6개월의 비밀이라는 그 제목의 그 제 설교가 있죠. 하나님은 절기, 구원의 시작을 상징하는 유월절과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초막절을 계속 구원의 섭리 가운데 사용해요. 그 간격이 6개월이에요. 6월절에서 초막절도 6개월이고 초막절에서 다음 6월절까지도 6개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사역한 거고 그 절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7년 대환란도 실제로는 몇 년이에요? 7년 6개월이에요. 좀 이해가 가시죠? 7년 환란인 거는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기간이 3년 반 뭐 이렇게 1490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6개월이 더 있어요. 지금 환란 기간이. 그래야지 휴거가 초막절에 일어나면 예수님 재림 환란 끝나고 재림은 6월절에 일어나는 거고 휴거가 6월절에 일어나면 예수님 재림은 7년 6개월 후에 초막절에 내려오고 그 둘 중에 어떤 게 어떤 건지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배운 분들은 거의 깨달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5개월이라는 게 2번이나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성령의 계시를 숨겨놓고 알 수 있게 할 사람만 선별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10번 여섯째 나팔 요한계시록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아멘. 9장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보세요. 정확하게 나와있죠.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기로 됐대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3분의 1이 한 번에 죽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핵전쟁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핵을 처음 공격할 때는요.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한다고 보면요. 러시아 본토에서 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잡혀요. 그래서 어디에서 해요? 미국 가까이 와서 쏴요. 그거 어디에요? 태평양하고 대서양. 한 100km, 200km만 떨어진 데서도 아주 가까워요. 그는 저기 1분도 안 걸려서 날아가요. 1, 2분도 안 걸려서 미사일이. 잡지도 못해요. 대서양. 잠수하면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수십 발 쏘고 또 본토에서 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상황. 얼마 만에?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거예요. 길어봤자 서너 시간 만에 3분의 1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년, 월, 일, 시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휴거가 일어나고 핵전쟁이 있기까지 얼마다? 5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5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이 핵전쟁 끝나고 나서 3년 반 환란이 시작돼요. 두 증인이 나와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이유가 7년으로 보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7년은 이제 좀 뒤에부터 나오거든요. 3년 반, 3년 반. 그리고 7년인데 앞에도 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인으로 뭐 심판이 있어. 그럼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인 심판하고 뭐 나팔 심판하고 대접 심판이 중복된 거다. 이제 이렇게 또 소설을 씁니다. 중복된 것을 같은 것인데 따로 설명. 아니. 그래서 이 6개월의 비밀, 절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절기를 모르면 6개월의 비밀을 모르고 이 6개월의 비밀을 모르면 뭐예요? 대환란 기간이 7년 6개월이라는 것을 몰라요. 이거 모르고는 요한계시록은 바르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못 풀죠? 절기를 모르잖아요. 구약은 끝났다 그러잖아요. 구약은 끝나서 절기 안 지켜도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네가 지키고 싶은 거는 또 지켜. 중요한 거 유월절과 초막절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두 개는 안 지켜. 또 부활절은 지켜요. 성령 강림절도 지키고. 그러니까 유월절 초막절 안 지키고 모르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에는 없었어요. 제가 교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2. 환난 중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핵전쟁이 벌어졌는데 살아남았어요. 3분의 2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인류가 예수님 심판하는 거 다 안다 그랬죠. 휴거가 일어날 때. 그런데 회개 안 해. 와 핵전쟁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는 거 이제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핵전쟁으로 다 온 세상이 망하고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들이 더 죄를 지어요. 혼란 중에 더 죄를 짓습니다. 도둑질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환란을 통과하면서 구원받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정신 차려서 휴거되는 게 더 쉬워요. 13번 두 증인이 사역을 할 때 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이어진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1260일을 환산하면 3년 6개월이야. 이것을 전반 3년 반이라 그러죠. 환란 기간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전반 3년 반 환란 기간 이제 조금 좀 현실과 연결해서 조금 해석을 하면요. 핵전쟁이 일어나자는 거면 일어나서 그것을 이긴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뭐 성경적으로는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 인물을 얘기하면은 곧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푸틴인 거예요. 아니면 푸틴이 죽고 뭐 후임자가 있으면 푸틴 후임자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푸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그만큼 가까워요. 그럼 이기면은 다 전 세계를 다 장악한 거예요. 장악했는데 7머리 10뿔 나오죠. 처음에 10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다스리다가 나중에 3명 제하고 7명을 데리고 다스려요. 3년 반 동안은 근데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못 다스려요. 준비는 하죠. 핵전쟁으로 인한 그 마무리도 하고 또 이제 베리칩 준비하고 이게 정권을 이제 잘 유지하려고 배분도 하고 하는 작업을 3년 반을 하고 심판은 누가 해요? 두 증인이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왕이에요. 일단은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핵전쟁에 3차 대전에서 승리는 했지만은 실제로 왕으로 군림하지는 못해요.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왕은 두 증인. 두 증인이 말하는 대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크레물린 궁에 미사일이 떨어질지어다 그럼 미사일이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크레물린에서 미사일을 쏴 예루살렘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두 증인이 이 미사일은 도로 돌아갈지어다. 딱 그럼 돌아가서 크레물린을 다시 부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성전 지어지는 것에 관한 것인데, 왜냐하면 제3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성전은 지어져요. 근데 언제 지어지죠? 휴거 후에. 두 증인이 이 역할을 해요. 네. 권력을 다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뭐 미국하고 아랍하고 뭐 로마 카톨릭 교황하고 합의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권한으로. 그래서 이게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은 여기서 성전을 측량한다 그러잖아요.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짓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전을 측량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두 증인이 사역하는 게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암시를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영적 육적인 회복을 상징합니다. 성전 건축.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너무 기뻤죠. 하나님이 받아주고 그때 부귀영화 누렸죠. 온 백성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스룹바벨이 또 왕의 후손이에요. 마지막 왕, 마지막 족보의 왕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포로로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낳은 손자예요. 왜냐 왕이 지어야 되거든요. 왕과 제사장이 같이 지어야 돼요. 성전을. 그래서 스룹바벨 왕의 역할을 하는 스룹바벨이 이제 지었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거죠. 70년 바벨론 유수로 끌려갔다가 와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그래서 성전 건축은 뭐예요? 영적 육적 회복을 상징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회복은 뭐죠? 예수를 믿는 것이죠. 지금 98%가 안 믿어요. 그러니 주님 오시기 전에 성전이 지어져요? 안 지어지죠. 준비는 다 돼 있어요. 1년 채 안 걸리게 지을 수 있대요.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근데 뭐가 한 가지 준비가 안 됐죠? 예수 믿는 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언제 믿게 되죠? 휴거 때. 이스라엘 백성도 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휴거 후에 제3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 제가 영적으로 지금 풀어서 영적이고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기쁜 소식 하나 광고하겠습니다. 제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여기는 지금 방이 하나고 거실이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LH주택이라는 그 아주 신비로운 그 회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새로운 좋은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그걸 당첨이 됐어요.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보증금 700만 원에 월세가 25만 원이에요. 지금 내는 거에 반밖에 안 돼. 방이 2개고 15평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데는 한 10평 되는데. 할렐루야죠. 그래서 지금 모이는 성도들이 좀 빽빽해서 그런지 하나님 아시고 한 서너 사람 더 모일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바로 27일 날, 6월 27일 날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교회 자리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리로 가기 전에 조금 늘어나는 그 성도들 혹시 며칠이라도 있으면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 배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첨돼서 이사 가게 돼서 너무 기쁘다는 거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